9월 13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에서 41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에는 이사야 42장에서 52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다의 멸망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설교의 목표는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은혜가 되는 구절은 많지만 쉽게 읽히지가 않는 책입니다. 읽기 전에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과 깨달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책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8장에서 35장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담고 있고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가 왕일 때 아수르가 침공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으며 40장에서 41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지서의 주요 예언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비유와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서에 나타난 예언들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선지서의 주된 예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담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 백성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후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먼저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역사의 주관자로 밝히 드러내시며 자기 백성, 즉 믿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구약 백성은 아직 오지 않으신 분,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고대하였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메시아 예언은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실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형벌을 받을 때 어려워도 인내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선지서는 수백 년 후에 있을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의 흥망성쇠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아직 아수르가 무시무시하게 확장하고 있을 그 중에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가 힘이 없을 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리라는 예언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후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3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책에서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언을 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시는 분, 무엇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재림 예수의 짝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들이 수천 명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후에 행하시고 예정하신 후에 성취하시고 예언하신 후에 이루시는 분임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기왕 말하는 김에 주의해야 할 점 하나를 더 더하자면 많은 저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사야서를 썼다는 가짜 이론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긴 이사야서의 문체와 내용이 다른 것이 너무 많고 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인간인 이사야가 미리 알 수 있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분명히 후대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론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이론을 거부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 앞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매우 오래 사역한 선지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떤 문단이나 그 부분들 간의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7장과 28장 사이에는 최대 30년 정도 지났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나요? 아무래도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사야서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놀랍도록 일관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일관된 메시지가 흐르고 있고 또 비슷한 내용을 다른 시대에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일 때 이사야가 당시에 자기가 가졌던 그 문체와 인생의 경험과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서 표현했던 내용들이 중년에 그가 경험을 쌓고 또 문체가 세련되어진 후에 받아서 적은 말씀들, 이 두 사이에 거의 내용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며 내용에 있어서 이 덧붙여지는 것에 어떠한 방향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을 예로 들면 4장에서는 메시아를 여호와의 싹으로 묘사하더니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로, 9장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11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적인 측면이 분량을 계속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할 점을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선지서는 하나님 백성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입어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특히 다윗 때에는 가장 찬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은 범죄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그러면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번영을 하게 됩니다. 번영하면 또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하고 회복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범죄하여 징계의 매를 맞아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제사장 나라 기능을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백성의 범죄는 어떠했을까요? 1장 6절을 보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고 하면서 머리는 지도자, 발바닥은 하층 백성, 즉 모든 백성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 매를 많이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말씀을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시간에 술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신앙과 이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28장 7절을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 성전 도구들을 가지고 또 불을 사용하여 아주 주의 깊게 수종을 들어야 하고, 선지자들이 경건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백성의 그 모든 그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올바로 기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만한 멸류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도 못하면서 그 일을 한 후에 자기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잘했다는 듯,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봐야 된다는 듯 교만한 멸류관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혐오하십니다.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뿐 아니라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장 10절을 보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이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그런 설교하지 말고, 그런 거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또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바 정의와 공의의 빛을 비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히스기야에 대해 잠깐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과 대조됩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아마도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했던 왕일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위기 때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아하스에게처럼 히스기야에게도 그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침공했습니다. 아하스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에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과 또 신하들의 집에서 금문을 모두 모아서 아수르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아하스 때 그 위기가 있은 지 30년 후에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다시 침공해 옵니다. 그때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36장에서 39장은 바로 이때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히스기야의 탁월함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전쟁의 기본은 포위 전략입니다. 침략자가 성을 둘러싸고 있고 그 성 안의 사람들은 그 침략자가 쳐들어올 때까지 또는 물러갈 때까지 안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내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위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최소 2해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에 대한 징조를 주시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그 해와 그 다음 해에는 그냥 땅에서 저절로 난 것을 먹거라. 그러나 3년째가 되면 심은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포비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버텨서 이겼던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더 오래 견딜 수 있었고, 이 말은 식량을 미리 준비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수로를 파 놓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샘과 지하 수로를 파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히스기야 수로를 검색하면 건장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수로가 위쪽 샘부터 아래쪽 실루한 목까지 지하에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왕은 전쟁에 미리 대비하는 왕입니다. 기도가 경영하게 하고 경영이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쟁에 잘 대비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뿐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도 이때 잘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정확하게 전달했고 또 왕의 말도 하나님께 잘 아뢰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이 위기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잘 메시지들을 전달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잘 행한 세 신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국 맡은 셈나라는 신하가 공무를 사사로이 사용해서 물러나고 하나님이 엘리야김이라는 신하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셈나가 그 1등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왕궁에서 쫓겨나지 않고 본문에 따르면 2인자로 즉 서기관으로 내려앉아서 그래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 이 세 신하가 왕이 시키는 대로 정확히 행하고 왕이 금지한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서 잘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작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왕은 선지자가 전달한 말씀을 착실히 수행하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잘 순종하니 낙승,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기도하고 온 나라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왕이 등극하자마자 14년 때까지 그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또한 왕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사실과 선지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는 사실과 또한 이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의 말에 정확하게 충실하게 잘 따랐다는 이 사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아름다움이고 한 나라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이후의 왕들은 다 아하스 같아서 유다도 심판을 받아 패망해야 했고 육적인 이스라엘과 그 남은 자들은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이 선지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은 구약 예언들 중 가장 중요한 예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가 유다로 돌아올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남은 자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이 육적 이스라엘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영화롭고 아름답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마침내 도래할 것이 예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며 또 이 소식을 가지고 백성에게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40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으며 또 내 백성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백성이 낙심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에 대해 더 나아가기 전에 저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즉 도끼 비유, 농부 비유,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끼 비유입니다. 10장 15절을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찍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도끼가 나무꾼에게 내가 이 나무를 잘랐어. 나는 역시 탁월해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도끼가 나무꾼에게 왜 저기 있는 나무를 자르지 않고 이 나무를 자르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대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나라나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한 후에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에게는 또 왜 이런 일을 하셨냐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일 뿐인 것입니다. 둘째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28장 24절을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라고 시작합니다. 농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씨를 뿌리며 또 다양한 방식으로 열매에 따라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연상이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방식이 종류마다 다릅니다. 어떤 씨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뿌리고 어떤 씨는 줄을 쫙 맞추어서 또 간격도 일정하게 하여서 심고 또 어떤 씨는 한 종류를 한 줄에 또 그 다음 종류를 그 다음 줄에 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심는다고 합니다. 씨를 이렇게 심고 추수를 할 때는 어떤 종류는 도리깨로 떨고 어떤 종류는 수레바퀴로 어떤 종류는 작대기로 어떤 종류는 말굽으로 탈곡하고 어떤 종류는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씩 깝니다. 이렇게 농부가 밭을 갈아 준비한 후에 열매에 맞게 씨를 뿌리고 또 열매에 맞게 탈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해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다양한 재능과 삶의 형태를 사람에 따라 주시며 또 사람에 맞게 다루시고 사람에 맞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하다가 일을 망쳐서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 일을 바꾸고 또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여도 이것이 농부가 마치 모든 계획 안에 각 열매와 곡식을 뿌리고 또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리고 작정 아래 우리 모두가 그 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비유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비유가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64장 8절을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토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는 토기를 용도에 맞게 만들고 또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29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그 만든 이의 영예와 그 가치를 깔아내리고 또 무지하다고 욕하고 이렇게 경영을 잘 못하냐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5장 9절을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고 저거는 저렇게 잘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또 이렇게 사용합니까? 나는 저렇게 사용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으신 바이므로 우리에겐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고 불평할 자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비유, 도끼 비유, 농부 비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시며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더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보았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이새의 싹이요 이새의 줄기이며 또한 처녀가 낳은 아기로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 내릴 뿐 아니라 9장 6절에는 평강의 왕으로 예언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메시아는 또한 의의 왕으로 계시됩니다. 32장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뿐 아니라 나라의 일꾼 즉 방백들도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 결과 평강과 의가 완전한 왕의 통치 결과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왕과 백성의 범죄 때문에 슬퍼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행할 때 교만해지고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릴 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메시아가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40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왕이 행차할 때는 앞에 가는 자들이 길을 꾸미고 길이 나쁘면 공사를 해서 패인 부분을 메우고 울퉁불퉁한 부분을 깎아서 걸어가는 자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보기 흉한 것이 있으면 가리거나 어디다 갖다 치우고 꽃도 갖다 놓고 장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왕이 오시니, 메시아가 오시니 40장에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는 예비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메시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가 나타나시고 만 백성이 그를 보리라는 것을 40장 5절에서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고 걱정하는 자가 있으면 있었지, 하나님을 보라는 명령은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그를 볼 수가 없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는 만민이 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며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메시아를 볼 때 하나님을 보았던 것을 이사야가 이 40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조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40장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시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항상 동일하여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예언은 영원하니 안심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40장 11절을 보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품에 안는다는 것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자가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시듯이 메시아도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즉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품에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으로 줄기로 나오셨으며 처녀의 아들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이 보았으며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며 그가 마땅히 높임을 받으실 것이니 그가 나타날 길을 예비하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살펴볼 본문에도 더 풍성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야 했는지 깨달아 아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큰 기쁨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세상 나라들은 결국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위로받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